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시를 지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은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작곡하여서 불려진 그런 노래들도 있고요. 김남주 시인이라고 전남 해남 출생이신 이분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오늘 설교 주제와 제목과 내용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도 꼭 또 있어요. 여러분, 멘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시는 경우가 있나요? 멘토라고 하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멘토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멘토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멘토가 되었느냐면, 트로이 전쟁 때 어떤 여신이 새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던져주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신은 갈등을 조장하고 화를 돋우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황금 사과를 던지면서 이 사과를 먼저 잡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며 사과를 던졌는데,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이 사과를 집어 잡아요. 그리고 나서 아프로디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 되었답니다. 이 두 여신이 너무 화가 난 거지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또 다른 남자들이 이 사과를 집지 못했지만 여전히 미를 지니고 있는 이 여신들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트로이 전쟁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왕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이 전쟁에 참여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멘토르라고 하는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고 전쟁을 했답니다. 근데 수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와보니까 마치 친아빠처럼 너무너무 잘 돌봐준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훌륭하게 잘 키워줬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멘토는 잘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인도 잘하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이신가요? 누군가의 멘토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가운데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께 서로 협력하며 돌보아주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8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길기도 하고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아멘. 혼자 사는 남자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개역개정 성경 마지막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불행한 노고래요. 근데 이 노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수고, 노고, 이게 악한 것일까요? 혼자서 사니까요.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죄가 중심이 돼서 혼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혼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것도 만족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
이런 불평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면 일으키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대요.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넘어지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안 넘어지고 이 얘기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가? 넘어졌을 때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나요? 모두 다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 다 하나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가진 것도 많고 문제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를 보니까 정말 걱정 의심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끝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워주는 게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일으켜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계산기 두들려가지고 이윤 남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껏 손해를 보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거룩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뒤에 딱 앉는데 앉자마자 냄새가 확 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렇구나. 나보다 좀 센 죄인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다행인 게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냄새를 통해서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냄새를 통해서 아니까. 근데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계속해서 속에서 가동하는 그런 공장들이 왕성하게 가동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냄새 나니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은 확실히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다가가고 저렇게 격려해주고 저렇게 일으켜 세워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거든요. 전주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가 바닥이 한 30cm 정도 된대요. 심야 전기를 겨울에 떼놓으면 24시간 따뜻해요. 어느 날 노숙자가 와가지고 잠을 잔 거예요. 새벽기도 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지요. 그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가 깨끗할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 이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따뜻하게 잘 잘 때가, 잠잘 때가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아니, 지저분한 거 치우면 될 일 아니냐? 그래서 늘 교회를 열어놓고 아무나 와라, 어느 누구든지 와라. 아니, 그래야지 교회지요.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돌보아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1960년대에 미국 사회의 문제 골칫덩어리들이 히피족이었대요. 난잡한 머리카락을 하고, 그리고 옷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술과 마약과 담배가 대마초가 이들의 고유명사처럼 되어져 버린 이 히피족들. 아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음이 꿀꿀하고, 그래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한번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 하고 교회를 들어갈라 치면 교회들이 머리 좀 단정하게 하고 와, 옷 좀 단정하게 하고 와, 냄새 좀 없애고 와, 마약에서 좀 깨고 와, 그러면서 전부 다 그들을 막아섰거든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럴 때 1970년대에 한 교회에서 그들을 향하여
온통 문을 여는 교회가 있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갈보리 교회예요. 아무나 와라. 난잡한 머리 그대로 하고 와라. 헤어진 옷, 냄새나는 옷 그대로 입고 나와라. 마약 깨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나와라. 냄새나도 좋다. 어느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놨고 히피족들이 그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이 교회가 성가대 가운을 없애고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는 그 가운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파이프 오르간도 없애고 파이프 오르간 대신 기타를 가지고 오고 드럼을 늘여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은 괜찮고 기타나 드럼은 안 좋은가요? 기타나 드럼이요, 거듭나고 세례받고 지금 여기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어떤 악기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요, 사울에서 바울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거부한 거예요. 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아서 옥에 넣은 사람 아니냐? 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대적했던 대적자 아니냐? 그리고 거부를 한 거예요. 아니 또 두렵기도 하지요.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들어왔다가 똑같이 자기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소위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언제 배신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거부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어느 누구든지 맞이하는 교회가 바로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우리 과거는 깨끗한가요? 우리의 현재는 좀 괜찮은가요? 아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서도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평화를 얻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병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 병원에 안 가요. 고장나고 여기저기 찢기고 상하고 뭔가 멀쩡하지 않는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교회가 병원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교회는 멀쩡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난잡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여러분, 맞아요. 그런 게 바로 교회예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으키고 세워주는 교회,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회복되어져야 될 그 영혼들에게 다가서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런 교회는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체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뜻함을 누려야지요. 함께 안아줘야지요. 이 얘기를 하려면 당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알아야 돼요. 아까 일으키고 세워줘야 되는 것도 팔레스타인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광야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돌들, 그리고 움푹 패인 길들, 함정들도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워줄 사람 없으면 그것 불행한 것 아니냐. 그리고 따뜻하게 함께 보듬어 줘야지. 혼자서 있으면 그것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이 얘기도 당시 기후를 살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 온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낮에는 폭염이 찌다가 저녁에는 5도까지 날씨가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가 질 때쯤에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줘야지,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사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몇 도에 오는지 아세요? 눈이 5도에서 와요. 그래서 눈이 5도다 그러는 거예요. 5도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따뜻하게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형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체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요. 고슴도치의 겨울나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슴도치가 너무 춥다고 겨울에 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찔리고 피나고 아프겠지요. 그런데요, 이 고슴도치들이 겨울이 돼가지고 동료의 따뜻한 체온이 필요하면은요, 그 가시를 전부 다 눕힌대요. 그리고 껴안는데요. 우리의 성깔의 가시, 우리의 습관의 가시, 내가 주장하는 내 의의 가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주장의 가시, 이 모든 가시를 눕히면은 어느 누구하고도 포용하고 어느 누구도 함께 껴안고 보듬어주고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악한 거래요. 잠언 18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절에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사귀려고 그럴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아니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주머니만 털리겠는데, 그러면 안 만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써먹을 때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만나고, 그러는 분 계세요. 그러는 분 계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옛날에 시켰거든요. 생일 잔치를 할 때 초청하는 애들이 네 생일 잔치 때 초청을 받아서 다음에 그 아이 생일 잔치 때 너를 초청할 수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기보다, 네가 초청을 했는데 그 아이 생일 잔치 때 너를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초대를 해라. 반드시 그런 아이들을. 근데 그랬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초청할 수 없는, 나를 초청할 만한 여유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손을 맞잡고 날마다 체온을 함께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지요. 뭐라고요? 혼자서 갈라지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갈라지는 것밖에 안 된대요. 아니 그것은 악한 것이 되어진대요. 로댕이 이거 조각했잖아요. 이 로댕이 손 모양을 굉장히 많이 조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로댕이 조각한 손 모양 가운데 대성당이라고 하는 제목의 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을 이렇게 마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 만나지요?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하고 만나요. 근데 저 손은 이렇게 비뚤어서 잡는 손이 아니라 서로 상대와 함께 잡는 손이 될 때 저런 손 모양이 돼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만났지요? 저렇게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잡을 때 이렇게 함께 손을 잡는 그런 의미로 저걸 만들었대요. 저 손 모양의 조각이 원래는 언약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바뀌었답니다. 하나님과 내가 손을 꼭 잡고 언약을 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야지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세계의 우정이라고 자랑할 만한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선지자 나단이 있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지요. 생각나세요?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 에바브로디도와 그때 그 도마뱀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안 생각나세요? 도쿄 경기장을 만들려고 3년 된 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붕을 뜯어보니까 못에 박힌 도마뱀이 살아있더래요. 중간에 못을 박은 적이 없어요. 리모델링 한 적도 없고 짓고 나서 지붕을 다시 뜯은 적도 없고 어떻게 이 3년 동안 도마뱀이 살고 있었는가 관찰을 해봤더니 다른 많은 도마뱀들이 이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의 모든 사슬이 풀려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지경처럼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제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공개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땅끝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동역자, 손을 함께 맞잡아 줄 사람, 서로 따뜻하게 체온을 건네줄 동역자가 있는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만 쏙 빠져나가가지고 유체 이탈해서 니들 하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공동체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일으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체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연약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자,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 보세요. 숫자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1, 2, 3. 1은 패한대요. 둘은 맞설 수 있대요. 한번 해볼까? 근데 셋은 이긴대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 아시잖아요. 두 개의 객체가 함께 모여서 힘을 발휘하면 그 이상의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너지라고 하는 뜻은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복합된 단어인데 신 그리고 어지.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어지라고 하는 단어는 에너지, 어지. 그래서 이게 함께 합하여져서 시너지, 두 배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지요. 하나면 패하고 둘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목 하나가 있다고 쳐요. 강목. 이 강목 위에 50kg 물건을 딱 얹어놨더니 이 강목이 버티는 거예요. 50kg짜리. 근데 꼭 그만한 강목 하나를 못으로 박았고 아니면 끈을 똘똘 묶어가지고 두 개를 딱 합쳐놓으면 몇 킬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50kg 감당했으니 두 개 했으니까 몇 킬로를 감당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7, 8배나 더 무거운 무게를 감당한대요. 우리 산수로는 100kg인데 아니래요. 거의 7, 8배의 그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대요. 여러분, 이게 시너지 효과고,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합지졸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수는 많지만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손도 잡아줄 줄 모르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줄 줄도 모르고, 체온도 나눌 줄 모르고 안아줄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는 많으나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이 전쟁에서 패하고 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지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세 겹줄로 함께 묶여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 공동체가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약 100번가량 나온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어느 그 단어에도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지 한 단어도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지 않더래요. 성도들 그래야만 복수인가요? 성도 자체가, 이 말 뜻의 자체가 복수예요. 성도 뜻 자체가 거룩한 무리,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해야만 복수가 아니라 성도 그 자체가 그냥 복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된다는 거는요, 이미 무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함께 된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아니잖아요.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이고,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괴기한 논리를 바라보면서 이거 안 좋다 그러면서 세운 전략이 윈윈 전략이래요. 이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 미국에서 먼저 사용한 용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에도 군대를 파송하고 이쪽에도 군대를 파송해서 양쪽으로 군대를 파송했는데 여기에서도 이기고 여기에서도 이기는 걸 윈윈 전략이래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겼으면 패하는 쪽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윈윈, 진정한 윈윈이 아니에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고, 이게 윈윈이지요. 근데 이런 전략을 스티브 잡스가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스티브 잡스의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전략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고, 그 사람들의 군중의 외침에 굴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두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에서 죽게 만들으려고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우리가 이겼다 환호했겠지요. 예수님은 패배하셨고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기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기고 예수님도 이기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긴 이 이김이 가짜예요. 이게 진정한 이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나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긴다. 이게 예수님의 윈윈 전략이에요. 내가 이겼으니 나를 믿고 너희들도 이겨라. 나를 받아들이고 너희들도 이겨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진정한 윈윈 전략이라고요. 이게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승리의 노래여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요, 일으키고 세워주는 공동체여야 되고, 나의 체온을 함께 나누고 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험한데요.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라고 있는데 이 연합회에 가입한 그런 교회예요. 이 연합회가 당신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 연합회가 이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세요, 저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터치를 하지를 않아요. 교단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원래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단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 연합회 독립교회로 오려고 그럴 때
투표를 약 500여 명 가량이 투표를 했어요. 공동의회를. 적지 않는 인원이었지요. 이게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단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당회가 똘똘 뭉쳐 있었어요. 교회가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정치권에서 어느 사람도 우리 교회로 파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온전히 당회도 하나 되었고 교회도 하나 돼서 빠져나가고 나니까 교단에서 놀랬대요. 대부분 그렇게 교단을 빠져나가는 그런 힘은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억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목사여야 되는데, 저는 낙하산 타고 왔거든요. 개척 아니에요. 제가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1대 목사님이 나가고 2대로 내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낙하산 타고 온 목사가 교회, 적지 않은 그런 교회를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느냐? 교단에서 놀랬대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틈타고 올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한 일 가운데서 야, 너 정말 잘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게 제가 교단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저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모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통비 들지 않아도 되고, 영양가 없는 데에 뭐 기부금을 내고 후원금을 내야 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모임도 아무런 회의도 없으니까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고, 오직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에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한 것 중에서 그것 잘했다고 늘 저한테 머리 쓰담딱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요. 너 잘했다, 너 잘했다 하느라고. 하나로 뭉쳐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노회에서는요, 전주 온누리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아직도 등재를 시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야만 무슨 이익이 있나 봐요. 이미 독립교회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도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에 알던 목사님이 들어올 생각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빠져나올 생각이 없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로 뭉쳐 있으면은요,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해요. 그런 공동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시나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유체 이탈해서 구경하지 마시고, 그렇지, 내가 이 승리하는 주역이 되어야지, 하나 되는 공동체 주역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맞서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굳은 다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